최근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전염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상자들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된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산을 보게 되면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원 안에 있는 유독 한 건물만은 그냥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목공학회관 건물로 알려졌는데 이 건물만 멀쩡한 이유는 내진 설계를 비롯해서 건축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건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건물들은 어떻다는 건가요? 제대로 건축이 되지 못하고 부실한 게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건물이 제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건축이 되었는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지 아닌지 이 여부는 그냥 평상시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제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지 아닌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다양한 이유로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 간에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지라도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 세워진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그 갈등과 다툼이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또 한 가지의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벌어질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의 동일한 믿음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걸 돌아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이제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2차와 3차 선교를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울면서 간곡하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도행전 21장 13절이 잘 말씀해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오면서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죽을지언정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주 자명한 상태였습니다. 결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지키는 정결 예식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고 유대인이 행하는 정결 예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네 사람의 정결 예식 비용을 사도 바울이 직접 지불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요청사항을 들을 때 이미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에 정결 예식에 대한 요청을 들었을 때 이렇게 충분히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왜 내가 정결 예식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4명의 정결 예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 비용으로 차라리 복음을 위하여서 전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들이느라는 것입니까? 이러니 복음이 변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나는 정결 예식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항변을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정결 예식 문제 때문에 또다시 깨어질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선교 보고를 했을 때도 할례 문제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뻔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정결 예식 중요하지 않다 했었는데 또다시 2차와 3차 선교 보고를 하는 과정에 또다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보 가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내려온 자들과 치열하게 다투고 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정결 예식 받아라 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요, 말없이 묵묵하게 정결 예식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의 정결 예식 비용도 말없이 지불을 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질 뻔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견고하게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결 예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강직한 사도 바울에게 구약의 정결 예식을 지키도록 요청을 하고 또 죽을 각오까지 하며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정결 예식 받으라는 그 요청에 말없이 순수하게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비록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다툼의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먼저 그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라기는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을 지켜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에서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아주 본질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으로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을 지켜내는 믿음. 이 믿음은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거짓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결코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면 수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보고를 하고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평소에 유대인으로서 지켜오던 이러한 구약의 율법, 이러한 정결 예식, 이러한 것을 지키는데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습관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 소문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들이 이제는 모세의 율법은 무조건 거부하고 일절 지키지 말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들리자 이러한 거짓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사실인 양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식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거짓을 꾸미는 자들은요 이 말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유대인도 굳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킬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자 유대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라는 이 말을 왜곡시킵니다. 그 말인즉슨 유대인도 굳이 정결 예식 지킬 필요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 정결 예식 지킬 필요가 없고 반드시 지키지 말아야 된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거 무시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다닌다. 이러한 거짓말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고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은밀하게 거짓을 쓱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왜곡시켜서 퍼뜨립니다.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거짓을 퍼뜨리며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일들로 세상은 병들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심지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거짓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냥 난무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깨뜨리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이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에 거짓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찾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사울 일행을 진심으로 기쁘게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거짓 소문에 휘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야, 사도 바울 왔는데 저 사도 바울 어떻게 할까? 저거 하면서 아마 서로 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거짓인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직은 미숙한 신앙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거짓되었음을 깨닫게 하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사도 바울에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바라기는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을 붙들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을 지켜내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아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그 삶의 정황에 알맞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자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편지로 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지금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 그게 진리를 위배되고 진리에 거스르는 이러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관화되었던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마음이 편할 때 그래 정결 예식 받아도 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결 예식을 받아도 괜찮고 받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러한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상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거짓 소문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사라지도록 사도 바울에게 지혜롭게 행동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끝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참된 지식, 정결례식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지식, 이 지식이 틀린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붙들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정결례식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결례식 안 받겠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그 상황 속에서 권면하는 지혜를 주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지금 제안하는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늘 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변과 같은 고백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왔고 이러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권면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정결례식 받지 않아도 돼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요, 튀르키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구호 물품을 많이 보냈습니다. 참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호 물품을 정작 받은 튀르키예에서는요 이 구호 물품을요 쌓아두고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호 물품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스팸이랍니다. 스팸. 여러분 스팸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죠. 영양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좋죠. 힘나죠. 여러분 작은 거지만 이거 먹고 힘내라. 영양가 많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스팸을 보냈는데 오히려 튀르키예에 힘겨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보냈어?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보냈어 할까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뭘 먹으면 안 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종교가 돼지고기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스팸을 잔뜩 보냈는데 우린 돼지고기를 못 먹어서 이거 곤란합니다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 먹으세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팸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그냥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냥 사리분별을 못하고 그냥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요 명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명철이라는 게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에게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냥 자기는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쏟아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을 지켜내는 믿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해서 행동할 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결 예식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거 드리겠다고 들어갔다가 곤란을 겪을 게 뻔합니다. 그러한 곤란, 어려운 상황 자초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요,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뻔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거짓 소문으로 혼란해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죄짓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 이러한 용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당연하고 마땅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은 변질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미련하지 않고 삶의 정황을 바르게 분별하며 선을 행하는 지혜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또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변질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름답게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